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결이 다른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쫓는 것,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육신을 쫓는 삶입니다. 육신을 쫓는 삶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잘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도 하고요. 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남의 것을 탐내고요. 훔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그래요. 육신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쫓는 것, 우리가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것,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쫓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자라납니다. 그냥 우리가 잔디를 깎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잡초들은 말이에요. 깎아도 계속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너무나 오토매틱컬리 우리 삶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결이 다른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성숙해야지 가능해요. 성장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성경에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겸손하고 또 용서할 줄 알고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게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래서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고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하면 영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열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금방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뭘 알면? 열매를 알면. 그래서 그 열매를 잘 가면 다시 한번 볼게요. 거짓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다툼, 이러한 것들은 육신을 쫓을 때 나오는 열매들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서 거두어지는 열매는 겸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이런 완전 결이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가 가만히 봤더니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영적으로 거룩해진 사람,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열매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 이러한 열매를 맺고 싶어.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남들을 사랑하고 나는 겸손하고 남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도 아주 분명해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에서 알 수 있냐면 성숙한 사람은 받은 것에 집중해요.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성숙한 사람이냐 미성숙한 사람이냐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미 주신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요.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고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셨고 좋은 부모님을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셨고 좋은 교회를 주셨고 좋은 친구들을 주셨구나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개발시킵니다. 근데 미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느냐?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해요.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은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깨닫고 성장한 사람들이 감사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의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깔보는 신앙이 있어요. 사탄이 깔보는 믿음이 있어요. 사탄이 얕봅니다. 저런 건 신앙도 아니야. 저런 건 믿음도 아니야. 하나님, 저걸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깔보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칭찬합니다. 너 욥을 봤냐?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경건한 욥을 봤느냐? 라고 하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단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조건적인 경외, 조건적인 섬김,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감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으니까, 저렇게 많이 채워주셨는데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거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하나님을 저주하고 되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사탄이 두려워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환경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주위 상황들에 의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깔봐요. 얕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예배, 환경이 맞을 때만 드리는 섬김, 마음이 편할 때만 드리는 찬양, 풍성한 열매를 주셨을 때 드리는 감사, 이것들은 사단이 얕보는 신앙이에요. 얕보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로 믿으면 좀 결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결이 다르냐?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아니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니까,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이 있구나, 다른 거룩한 삶이 있구나, 더 고상한 삶이 있구나, 더 고귀한 삶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다른 결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요, 점점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고요, 우리의 소유를 자극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냥 오토매틱컬리, 그냥 자동적으로 살게끔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아이들이 그 기조 아래, 그 흐름 아래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연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흐르는 물을 어떻게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결의 삶을 살고 있으면, 성령을 쫓아서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용서하는 삶, 이러한 삶들을, 그런 결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칭찬해 줘야 돼요.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부들 살아있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돼요. 살아있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얕보게 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이 두려워하고 저것 봐라, 살아있네, 이러한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일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우리 본문으로 가서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말이에요, 지금 두 군데의 지역이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가실 때 그분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마리아에게도 속하지 않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은 그러한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지역이에요? 소외당한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나 소외당했어. 난 지금 소외감에
지금 아주 치를 떨고 있어. 나는 이 소외감에 나는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 같아.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언제 그런 느낌을 갖느냐? 언제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그런 느낌을 갖는 때는 언제냐면 아무에게도 속해 있지 않을 때 그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않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항종직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1차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소외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소유가 그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인데,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 문둥병자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문둥병자들은 사마리아에서든 갈릴리에서든 다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절대로 감사를 느낄 수 없는, 인생에서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이 소외당함과 이 어려움 때문에 감사라는 느낌, 감사라는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는요 요새 들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분들은 소외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저 소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외가 저들에게 결격 사유냐, 저들에게 아주 좀 그 안 좋은 상황이냐, 불평등한 상황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그런 이 처절한 상황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뭐예요? 소리 질러요.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얘들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해봐.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못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를 뭐 하달라고? 우리를 뭐 해달라고? 예,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그래, 너네들이 걱정이야. 우리는 이미 인생 다 살았거든. 이제 갈 일만 남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너네들이 걱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너네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 내가 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요. 소외당해요. 학교에 가도 예수님 믿는다고 소외당하고, 사회에 나가도 예수님 믿는다고 소외당하고, 어디에 가서도 발붙일 곳이 없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내가 지금 잘 가르쳐 주는 거야. 너네들 나중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저 사람 좀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저 사람 좀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못 부르짖어요. 무기력해요.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처절함을 갖고 있는 것. 나 정말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나 너무 소외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환경이 절대로 나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네들 나중에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외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평등한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이 결코 너네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알았니 얘들아? 좋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처절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기회는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오니까 우리가 저게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알 것 같지만 몰라요. 이거 정말 위기인데. 근데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새로운 시각을 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알지 못했던 길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번 여기서 설교했지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 이 위기 속에서 살았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 결국은 그 위기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다윗은 건짐을 받았어요. 아니, 위대한 왕이 됐어요. 몰랐죠. 그 고통이, 그 위기가, 그 두려움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그 어떻게 기회의 소스로 변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르짖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감사 쉽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10명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삶을 실천한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뉘앙스세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저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렇게 들려요. 문둥병자도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문둥병자도 소외된 사람들인데 그 문둥병자들 안에서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 또 소외당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학교에서, 사회에서, 주위에서 말이야, 교회 당한다고 소외 당하는데 말이야, 교회 왔더니 교회 안에서도 소외를 당하네. 이중으로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결코 불행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만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는 밖에서도 소외당하는데 교회에서도 소외당하네. 이러면 이 환경이 굉장히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 환경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얘들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알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치료를 받는 것, 나음을 입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감사한 삶을 사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음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9명이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데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 그게 감사할 조건이 되겠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다니엘 이 3주 동안의 이 기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박요한 목사님, 본인이 입양된 사람이에요. 본인이 입양되어서 정말 훌륭하게 자란 박요한 목사님. 우리 김지선 자매, 시각장애인이에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을 얼마나 잘 연주하는지, 두 눈 뜨고도 못하는데, 두 눈 뜨고도 바이올린을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저 여인은 두 눈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연주를 해내는지 몰라요. 저 최강 선교사님, 그 탈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100독 20독씩 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너니까, 저 사람 누구예요? 저 목사님 누구세요? 자기 아이가 3명이 있는데도 또 3명을 또 입양해 가서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승리한 사람들. 저 사람들의 환경은 사실은 아까 그 얘기한 그 사마리아인과 비슷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 그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멘.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켰고, 그게 저 사람들을 바꿔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깊이 만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더 하자.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예. 아유 이뻐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